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섭리로 이 사람들을 이끌고 계시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감격적인 명언이나 성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실행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언제나 읽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극적으로 이집트 공주에 의해 구출된 모세는 그의 누나의 기지로 낳아준 어머니 요게벳에게 유모라는 명분으로 직접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라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이 경우의 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혼란한 시기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 강가에 떠나 보낼 생각을 했는지, 또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애굽 공주에게 왔는지, 또 그리고 그 어린 소녀가 유모를 구해다 주겠다는 그 말을 흔쾌히 승낙한 점은 모두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경우의 수가 너무나도 복잡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연의 연속이 될 수가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갈대 상자에 담겨 있는 아무 힘도 없는 한 아기를 돌보시고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맡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늘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다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될지, 또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 주소죠. 그래서 부모들은요,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또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힘쓰는 것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나는 불확실했지만 적어도 내 자녀만큼은 조금이라도 확실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불확실함에 대한 두려움에 억눌리기보단 내 인생이든 자녀의 인생이든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에 의지해 보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마치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떻게든 모세를 지켜보려고 숨기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떠나보낸 것처럼 나도 또 우리도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내가 붙들고 버티고 있는 것들을 좀 하나님께 손에 맡겨드리고 떠나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서부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을 다룹니다. 모세의 오랜 성장기가 생략된 채 이제 성인이 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자,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모세의 생애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맨 처음 40년은 이제 이집트 왕궁에서 보내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서 보내며,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어떻게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절묘하게 나뉘었는지 참 놀라울 따름이죠. 마치 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계획하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역시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한 인간에 대한 계획과 함께 한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성장에 대한 표현에는 그가 이제 사람들을 지도할 역량을 충분히 갖췄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통상적으로 이집트 왕실의 교육은 대략 12년이었다고 합니다.
12년이었는데 그런 면에서 모세가 성인이 되었다는 점은 그가 지도자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잘 훈련받은 그러한 인물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자, 모세가 어느 날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노동하는 현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자, 마침 그 안에서 자기 형제들, 즉 모세 형제들이라고 표현되는데 이것은 모세가 민족적 정체성이 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신분으로 살고 있었지만은 그의 심장에는 여전히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었음을 뜻하는 것이죠. 마침 그때 모세는요,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다시 말해 같은 동포인 히브리인 한 명을 구타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 이것을 본 모세는 사방을 살펴본 뒤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죠. 그리고 모래 속에 파묻습니다. 자, 어떤 내용만 본다면은 모세의 행위는 민족적 정당 방위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때 귀족의 신분인 조선인이 어떤 일이 있든지 일본 헌병을 터치하지도 않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아무런 해악이 없을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조선인이 한 일본 순사가 힘없는 조선인을 마구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그 사람을 죽이고 숨기는 장면을 우리가 드라마에서 본다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통쾌하다, 잘했다. 같은 민족의 입장에서 저건 정말 잘한 행동이야라고 볼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모세의 행동은 히브리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은 애굽 사람이 동포를 때리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를 쳐 죽인 행동에 대해 범죄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뭔가 억압받는 민족의 저항 정도로 읽혀지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발적으로 행했다기보다는 그동안 자기 동포들이 억압받는 모습을 보고 참고 참아내다가 결국에는 견디지 못해 폭발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 동포들에게만큼은 박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아주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자, 13절을 보시면은요. 이튿날 다시 나가서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자, 다음 날 모세는 두 사람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는데 공교롭게도 두 사람 모두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못한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동포를 때리느냐? 왜 같은 동포끼리 싸움을 하느냐? 책망을 하죠. 근데 그 책망을 들은 히브리 사람의 반응은 싸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왔다시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자, 이 대목을 두고 어떤 사람은 모세에게 따진 사람이 전날 구출을 받은 히브리인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은 제3자인 어떤 목격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아끼던 동포에게 가해진 모세를 향한 공격과 비난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세의 마음, 그의 선의를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의로 무언가를 했을 때 그 선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악의로 돌아온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나아가 배신감도 들겠죠. 모세는 같은 형제로 생각해서
생각해서 했던 행동들인데 오히려 이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위해 왕궁을 버린 이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분명 모세의 살인이 동포를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파렴치한 위법 행위로 몰아 고소한 것은 어떤 이유겠습니까?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이는 바로 왕에게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 바로 왕만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주는 존재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밖에 해석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로 살지 않으면은요,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만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포박되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믿음이 대수인가? 신앙이 대수인가? 구원받는 게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상황에 굴복하고 굴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보다는 현실이 앞서고 내 믿음보다는 상황이 더 앞서서 그것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유명한 기도문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도문이 떠오르더라고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일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냅니다. 자, 이 기도문 가운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를 낸다라는 이 표현. 어쩌면 그 당시 모세의 당시 그 히브리 사람의 모습이나 또 이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처음 왔을 때 조선인들의 모습이나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 조선인들에 대한 이 표현은 마치 그 시대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삶이 힘들지만은, 삶이 고통스럽지만은 그것이 고통일 줄 몰라요. 그게 힘든 것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그 사람을 벗겨주겠다, 구원의 길이 있다, 꿈을 꿀 수 있다, 비전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해도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조선인의 모습을 잘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여지는 히브리 사람의 반응은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하고 바로의 노예로 살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해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원하십니까? 변화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은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냥 냅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세요. 그냥 이대로 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픈 그대로 두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손길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구원을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그 기도 말미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 귀신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게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의 말미에 있는 기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전제로 사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비전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네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주님, 조선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괜히 왔나 봐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전제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절망 가운데서도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현실이 어둡고 캄캄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거기에 그냥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말씀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손길을 거절하지 마세요. 그 손길을 붙들고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전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자, 이 부분을 보면은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지금 시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원전 1500년 경의 시점으로 이걸 본다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3500년 전이죠. 엄청난 시간입니다. 그 기원전 1500년경의 시대상으로 본다면은 왕자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그 왕자가 누군가를 홧김에 죽였다고 해서 도망가기까지 할 이유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기원전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 중세시대나 이런 거 보세요, 여러분. 왕권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무고하게 사람을 죽입니까? 뭐 기원전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보면 독재 정부가 있었을 때에 이 정부와 반대한다고 해서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처벌받았나요,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볼 때에 바로가 이 일을 빌미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기 초반에 보면은 바로가 계속 등장을 하죠. 그럼 같은 한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라는 이 표현은 말씀드리지만은 이집트 왕 파라오를 뜻하는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되든 바로인 거예요. 파라오인 것입니다. 사람은 달라도 그 왕이 되면은 파라오, 마치 우리나라가 대통령으로 통칭하는 것처럼 바로라는 표현은 그 이집트의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초반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을 한다고 표현하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18왕조, 18왕조 가운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이에요. 투트모세 1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강력한 히브리인 탄압 정책을 편 사람입니다. 기록에 따라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그대로 이 투트모세 1세는 히브리인을 탄압하다 못해 그 아기를 강가에 던져버리라 라고 인구 말살 정책까지 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나일 강가에서 건져낸 이 투트모세 1세의 딸이 누구냐 하면은 하첵수트라는 사람이에요. 하첵수트. 이 하첵수트라는 사람은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면 아시겠지만은 섭정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권력이 막강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하첵수트라는 이 딸은 잘 보세요. 투트모세 1세랑 정실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리고 그 투트모세 1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투트모세 2세인데 이 투트모세 2세는 투트모세 1세랑 후첩이랑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투트모트 2세예요. 근데 그 기원전 1500년 경에는 뭐 로마 시대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이복 형제들 사이에 그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첵수트와 투트모세 2세랑 사이에서는 자녀가 없었대요. 그저 양자로 드린 모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투트모세 2세랑
그리고 후첩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투트모세 3세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 이 바로는 투트모세 3세예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권력 경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권력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트모세 3세의 입장에서는 그 하첵수트의 양자인 모세가 눈에 가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빌미를 잡아서 얘를 죽여야겠다. 뭐 왕권 다툼인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아무리 그 마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트모세 3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세를 죽여야 했던 거예요. 정적을 없애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투트모세 3세는 이 모세를 애굽 사람이 죽였다는 그 명분으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는지 조금 답답했겠지만 아마 이 역사적인 배경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모세는 왕궁을 떠나 광야로 향합니다. 자, 누가 왕궁의 삶을 마다하겠습니까?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것이 왕궁 아니겠습니까? 자기 발로는 결코 왕궁을 떠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궁을 떠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갈 때 떠나는 시간은 반드시 선행됩니다. 반드시 선행돼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자기가 살아왔던 고향을 떠나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언약을 이행하시고자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하실 때에 반드시 익숙함에서 끊어지게 하시고 안락함에서 떠나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익숙함에서 끊어지는 것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해요. 그래서 익숙하고 안락함을 느끼는 것이 안정이라고 여기며 이런 안정이 계속되는 것이야말로 복된 미래라고 생각한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저 세상적인 안정을 위한 삶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지키려는 삶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과 동행하며 함께 삶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분께 나의 미래를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용기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도 붙들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낳은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는 더 이상 왕자의 신분이 아니라 광야의 나그네의 신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처럼 망한 것은 없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왕자로 살다가 왕궁에 살다가 광야로 내쫓겨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정말 폭삭 망한 것입니다. 뭐 예전에 우리나라도 뭐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 뭐 귀양 보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경험해도 망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폭삭 망한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네 생각으로는 적어도 큰 일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왕궁과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있어야 됩니다. 권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를 도모할 수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광야의 제사장의 딸이 아니라 어떤 명문가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해야지만이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해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점은 모세가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인생을 놓고 보자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나의 시기와 하나님의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방식대로 되지 않고 나의 시간에 맞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계획은 이게 아닌데, 지금 내가 이럴 때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상황을 아뢰면서 맡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 지금 이 시기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 겪고 있는 이 시기가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시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빚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 주옵소서.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드시는 대로 빚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부터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구원자를 버린 모세를 거절했죠. 구원자를 버린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바로의 폭정에 못 이겨 부르짖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통치자의 실체 앞에서 좌절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이 선택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 그때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던 것인지를 그때 알고서 비로소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분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듣고 언약을 기억해 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도 잊지 않으셨어요. 늘 우리를 조명하고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연단을 받는 동안 이스라엘 역시 그들의 무기력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심령으로 준비되는 기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애굽보다 더 고약한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질긴 노예 근성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힘을 빼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힘을 뺄 때가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된다고, 내 의지와 지혜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을 인정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시기를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는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온전히 나의 힘을 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생활 40년은 중요한 존재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냈던 시간들이었고 비로소 모세의 인격과 삶이 빚어지는 시간이었으며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자로 다듬어가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나의 힘으로 나의 시간을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며 그분께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이 빠진 그때에 하나님을 찾는 시기임을 깨달으시고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들어 가달라고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빚어가 달라고,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시고 나의 방향이 되시며 나의 목표가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